할렐루야! 오늘도 교구 영상 순예배를 함께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1월을 맞아서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다니엘 기도회 때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까? 어떤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너무나도 가슴 떨리고 기대되는 시간들입니다. 특별히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회는 2021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고 맞이하는 기도회이기도 하지요. 이 시기를 통해서 내년을 계획하고 믿음으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을 누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순예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경책과 주만나 큐티 필기도구가 준비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저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신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찬양으로 순예배를 시작해 볼까요? 윤대영 목사님, 오늘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까요? 네, 오늘은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이어서 오늘 이 예배를 대표해서 안바울 목사님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서로 중보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좌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복이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이번 한 주를 살아낼 만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순원분들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여러 상황 가운데 낙심된 영혼이 있다면 주님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힘있게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은혜의
한량없는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학계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으로는 131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학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1월 첫째 주 소그룹 성경 공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담대하라입니다. 특별히 주만나 큐티 11월의 주제어는요, 담대함입니다. 이 담대하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확신하다, 자신감으로 가득 차다, 흔들리거나 동요되지 않는다, 때로는 자신 있고 당당한 자세를 취한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 과거에 얽매인 채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는 말씀을 읽고 성경을 접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패배의식, 실패 증후군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바울 목사님, 패배의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패배의식은 사전적으로 성공이나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이를 쉽게 포기해버리거나 미리 패배를 예상하는 의식입니다. 좋은 예로는 서커스에 있는 코끼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물의 왕으로 사자를 떠올리지만 사실 밀림의 왕은 코끼리라고 합니다. 키는 2.5m, 몸무게는 무려 6톤에 달한다고 해요. 화가 나면 트럭도 넘어뜨리고 몇 톤이나 되는 콧불소도 굴려버리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가 종종 인간에게 꼼짝하지 못한 채 서커스단에서 매를 맞으며 묘기를 부리는 것을 우린 보기도 해요. 서커스가 끝나면 땅에 박힌 말뚝 하나에 연결된 쇠사슬에 묶여서 평생을 사로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서커스단의 인간들이 야생에서 잡아온 아기 코끼리를 아기 때부터 땅에 박힌 말뚝에 연결된 쇠고랑에 발을 묶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기 코끼리는 필사적으로 처음에는 탈출하기 위해 몸부림을 쳐보지만 아직 아기 코끼리라서 말뚝을 빼낼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역부족인 거예요. 그래서 무수한 탈출 실패를 경험하고 나면 아기 코끼리는 세뇌를 당한다고 합니다. 어차피 발에 묶인 이 족쇄 나는 벗어날 수 없어. 나는 풀 수 없어. 이렇게 패배의식 가운데 깊이 사로잡히고 말아버리는 거죠. 네. 제가 알기로는 코끼리가 수명이 70년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린 시절 코끼리가 가졌던 패배의식이
앞으로의 수십 년 동안을 줄에 묶여서 평생 노예와 같이 살아가게 만드는 비극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끔찍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게다가 코끼리는 지능도 있고 무리 생활도 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만의 언어까지도 가지고 있는 동물 중에서는 상당히 고등한 동물인데요. 이러한 똑똑한 동물도 패배의식에 사로잡힐 때 꼼짝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 인간도 사람도 이 패배의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패배의식과 관련하여서 벼룩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벼룩은 3mm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자신의 몸 길이의 100배까지 뛰어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cm를 무려 뛰어오를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한 실험에서 30cm 높이를 뛰어오르는 벼룩에게 절반인 15cm 높이의 뚜껑을 덮어 놓으면 처음에는 계속 부딪히다가 며칠이 지나면 스스로 부딪히지 않게 딱 15cm 아래로만 뛰어오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뚜껑을 치워버려서 30cm 높이까지 뛰어오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도 벼룩은 이후로도 절반밖에 되지 않는 15cm 높이 이상을 뛰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네, 코끼리와 벼룩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코끼리나 벼룩이 그들의 이야기 같지가 않고 우리의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것이 기우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환경이 바뀌었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조건들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예전에 사슬을 끊어내지 못할 때를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안 될 거야,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수위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죠. 이러한 패배의식을 우리가 떨쳐내지 못하는 이유는 그 패배의식을 스스로 풀어내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패배의식 우리는 어떻게 하면 떨쳐낼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패배의식을 떨쳐내기 위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담대함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나올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입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입 질문인데요. 인생이 무너져 있을 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도입 질문에서는요.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나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인생이 무너졌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때에,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떤 위로의 말씀을 만난 적이 있었는지를 묻고 있네요. 자, 우리가 도입을 위한 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윤대영 목사님, 도입을 위한 글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우리를 공격하는 적과 어려움이 있을 때 강해진다. 사실상 그렇게 될 때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고 그로 인해 강해진다. 뒤집어 생각하면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는 평화로운 때가 아니라 어둡고 어려운 시간을 견딜 때다. 그때 다시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다. 다시 세워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삶에서 무엇인가 무너졌다는 의미가 아닌가? 우리는 때때로 무너짐을 경험한다. 무너져서 궁주에 몰리고 아픔과 어려움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 경제적으로 무너질 때, 건강이 무너질 때, 가정이 무너질 때 수없이 많은 무너짐 앞에서 우리는 좌절을 경험한다. 이러한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 이러한 위로하시고 또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패배의식에 젖어서 익숙해져 있을 때가 아니라 그로부터 탈출하고 나오고 싶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는 인생에 무너져 있는 시기에 주셨던 하나님의 보화 같은 귀중한 살리시는 말씀이 있으셨는지요? 오늘 이 시간에 그 말씀을 우리 순원들에게 카톡을 켜서 문자를 열어서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은혜를 자신만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순원들과 나누는 복된 은혜, 그러한 시간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본문 질문 1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우리 본문 질문 1번을 읽기에 앞서서 1절과 2절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멀 목사님, 네.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데알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네, 감사합니다. 그럼 본문 질문 1번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성전 공사가 시작된 지 한 달 후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지도자들과 백성을 격려하십니까? 성도가 지칠 때마다 붙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한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요. 누구죠? 네, 바로 학개 선지자입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학개 선지자는 포로 귀환 이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네. 특별히 성경에서는 때와 시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일곱째 달 21일, 즉 7월 21일이 어떠한 때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참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떠한 때일까요? 네, 바로 7월 21일이라고 하면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가장 먼저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당시 현지에 살고 있었던 대적들이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왕에게 상소를 올려서 그거를 건축하지 못하게 막아버렸던 것이죠. 그 후에 16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해요.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이 다시 세워졌을 때 이 성전 건축이 재개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가 학개 선지자와 유다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16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성전을 재건하지 못했다. 그들이 포로로 귀환해서 돌아왔던 목적이기도 했던 이 성전 건축을 그렇게 오랫동안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그들에게는 앞서 말한 패배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다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영적인 무기력함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학개 1장 4절을 통해 하나님의 책망을 보면은 성전 건축이라는 영적인 사명이 벽에 부딪히자 사람들은 자신들의 집을 짓는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본문인 학개서 2장에 있는 말씀은 학개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신 것이죠. 네, 당시 성전 건축의 타임라인을 살펴보면 처음 학개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시기가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이었습니다. 이후 그달 6월 24일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로부터 한 달 후인 7월 2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임하신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과 학개 선지자에게 성전을 다시 재건할 것을 명령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만에 왜 다시 또 다른 말씀을 전하셔야만 하셨을 것인가요? 네, 여기서 하나님의 세밀하신 사랑과 관심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 공사가 시작되고 한 달 후 이제 조금씩 열정을 잃어갈 수 있을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참 세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한 달이라는 이 짧은 시간, 어쩌면 더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본문 질문 2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질문 2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질문으로 백성의 마음을 만져주십니까? 초라한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질문을 하고 계시네요. 윤대용 목사님,
먼저 3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한번 어떤 것인지 답해 주실까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있으신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즉 백성들의 마음에 보잘것없게 여겨지고 있다는 그 마음을 알고 계시고 이제 그 마음을 나타내시며 공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가슴이 벅찬 일이어야 마땅할 텐데요. 왜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성전 건축의 과정들을 보면서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일까요? 네, 동시대의 상황을 보여주는 에스라에서는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이전 성전을 본 자들이 대성통곡을 했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에 비해서 너무나도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3절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너희 가운데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네, 우리도 때때로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볼 때 예전에는 세상에서 참 잘 나가시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고난과 어려움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나아가시는 과정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비록 회복의 은혜를,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다 할지라도 예전의 자신의 모습을 비교할 때 초라하게 보이거나 보잘것없게 보이거나 때로는 언제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막막함 때문에 낙심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꾸짖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아시고 때로는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위로로 끝나지 않고 그 낙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완성을 경험하고 누려야겠지요. 그렇다면 그때까지 인내하는 비결이 필요할 텐데요. 그 비결이 무엇일지 우리 본문 질문 3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질문 3번입니다. 하나님이 각 대상에게 동일하게 선포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한 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안바울 목사님, 우리 4절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4절을 보니까 눈에 띄게 반복되는 구절이 있네요. 네,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요. 바로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성경에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의미 없이 반복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말씀들이 반복되고 있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기도 하는 그런 인간의 감정에 공감해 주시고 또한 인격을 가진 우리의 감정과 반응도 인정을 해 주시지만 그것을 넘어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촉구하시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계시지만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세워 나아가신다. 그러한 의지를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네요. 특별히 여기서 보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함께 읽다 보면 만약 하나님께서 태우나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 저 속에선 너무나도 그 믿음이 부릴 듯
일어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기도 하는 인간의 감정에 공감해 주시고 또한 인격을 가진 우리의 감정과 반응도 인정해 주시지만 그것을 넘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촉구하시기도 합니다. 바로 인간의 느낌이나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해 주시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나 반응,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기도 하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힘있게 의지를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네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요. 스룹바벨, 여호수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고 친히 한 사람 한 사람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태우나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얼마나 제 속에서 믿음이 부릴 듯 일어날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로서 우리 전체를 바라보시기도 하고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친히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일어서려는 갈망을 갖도록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상관없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혼자 힘으로 스스로 진행하실 수 있지만 인격적으로 우리를 존중하셔서 우리의 의지를 가장 먼저 시작하시고 사용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군요. 정말 놀랍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힘을 우리가 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낙심하고 실망해서 주저앉게 될 때가 정말 자주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의지, 결심을 유지할 수 있는 또 비결이 무엇일지 우리가 본문 질문 4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질문 4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내용을 상기하십니까? 비록 현실이 초라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결심을 유지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성취될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약속을 상기시켜 주고 계시는지 우리 5절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윤대용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 주실까요? 네, 읽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약속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에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 즉 언약하셨던 말씀이 아직 유효하다는 것과 그리고 또 다른 약속으로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다는 이 두 가지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있으십니다. 네. 이게 정리하자면 애굽에서 포로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약속과 그리고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동행의 약속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약속, 구원의 약속과 동행의 약속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록 저는 한 가지 단어가 떠오르는 것 같은데 혹시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우리 안발 목사님 아십니까? 네, 구원하신 분,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분인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동일한 약속이 우리에게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머무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용기와 힘과 담대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질문 5번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본문 질문 5번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욱 큰 영광은 누구의 영광을 가리킵니까? 이 영광을 소유한 성도는 무엇에 힘써야 합니까? 자, 우리 안발 목사님 9절 읽으면서 한번 답해 주실까요? 네, 9절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성전의 모습이 초라한 것에 낙심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보았던 과거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때 그 성전의 터는 터무니없이 좁고 더 나아가서 성전 안에 채워져야 될 은금 보화들은 정말 보잘것없이 적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현실적으로 봐도 예전의 영광에 비하면 부족한 것이 분명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앞선 말씀 9절 앞서 7절과 8절에서 세상의 모든 보화들이 이 성전에 채워질 것이고 은과 금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네요. 세상의 은과 금 보화들이 이 성전 안에 가득 채워질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도 귀하신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머무시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놀라운 구절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놀랍도록 또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신의 중심 가운데 머무시는 놀라운 사건. 이것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고 선포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허락되는 보이지 않는 성전에 대한 놀라운 예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살아있는 분명한 말씀이시기를 소망하고요. 또한 이 말씀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앞으로의 하나님께서 이끄신 미래가 담대함으로 이어져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우리 적용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적용 질문 1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자로서 나를 가장 낙심하게 하는 상황은 무엇인지 소그룹원들과 함께 나누며 격려해 봅시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자, 이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코로나 시기라는 상황이 우리에게 낙심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현장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실 텐데 여러 가지 그 상황적인 제약 때문에 또 정부 방침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에서 오는 낙심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의지가 있는데 환경과 상황이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면 우리 마음가운데 분명히 낙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어떤 낙심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한 낙심들이 우리 가운데서 낙심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사랑하는 우리 순원들 사이에서 격려되고 위로되고 소망의 말들로 들려지고 변화되고 바꿔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기회들을 꼭 한번 함께 나누고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적용 질문 2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일어서기 위해 삶의 각 영역에서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적어봅시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일어서기 위해서 회복해야 할 것. 자, 우리 가운데서 담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패배의식이나 두려움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굳센 의지를 가지라고 명령하시고 그 의지를 세워나가는 자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죠. 그 말씀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행동하라는 말씀이고 우리가 무언가 반응하라는 말씀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윤대영 목사님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저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특히나 이제 계속해서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참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영적인 씨앗을 뿌리는 기도의 시간, 그 시간을 회복하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노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의 원리는 분명히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영적 원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되살리시고 우리에게 심도록 요구하시는 일이 있으시죠. 그리고 그 심은 것들로부터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고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 확실하게 부어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심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포기하지 않고 손을 굳세게 하여서 수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때에 우리 모두가 풍성한 열매, 풍성한 복락을 함께 누리게 되는 영광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모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합심으로 통성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 제목이라면 첫 번째로 우리가 환경과 상황 가운데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지와 담대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었는데요.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를 심고 우리가 패배의식에 젖어서 낙심하고 멈추어져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환경, 민족들의 상황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들을, 신앙인들을 낙심하게 만드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나라를 향해서 소망을 품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소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향한 소망과 희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이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전을 건축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무너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일상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패배주의와 낙심된 마음들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다시 한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생각들과 낙담의 생각들, 묶여져 있는 생각들, 포기하고 있는 모든 마음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다시 한번 소망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다시 심을 수 있는 소망을 주시옵고, 다시 한번 하나님 기도의 씨앗들을 뿌릴 수 있는 믿음의 마음들이 불러일으켜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우리 다니엘 기도의 기간 가운데 소망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반응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민족을 바라보며 이 세대를 바라보며 낭망하고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신앙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희망하게 하여 주셔서 힘있게 신앙인들이 일어나 기도하고 선포하게 하시고 그 손을 움직여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헌신이, 우리의 교회를 세우는 헌신이, 우리의 이 민족과 이 한국교회를 세우는 헌신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좌절과 또한 수많은 무너짐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좌절과 무너짐 가운데에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 정말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특별히 이 예배를 마친 뒤에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다니엘 기도에 잘 참석하셔서 놀라운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묶여져 있는 것들이 풀려가고 무너져 있던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의 영혼과 삶이 풀림을 얻는 시간들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